또 우리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 1장 1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한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구한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7절에 나와 있죠.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한 말, 이걸 제목 삼아 봤는데 여기 17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기도는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끝은 뭐냐? 응답이에요. 우리가 응답 받을 때 기도한 거, 하나님 구한 거 다 주시는구나. 오늘 사무엘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요.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합니다. 이 사무엘서 8장에 나오죠. 한번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참 기가 막히죠. 사무엘에게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셨거든요. 가장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굶기지를 않는, 나라님이 굶기지 않는, 요즘 난리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좀 쉽지 않다 그러고, 뭐 나라에서 곡간을 부르면 지원금 받아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거 하나님 왕이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해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게 하셨는지 7절도 한번 보세요. 8장 7절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8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사사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인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딴소리하는, 이 배반감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딴소리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좋을 때는 좋아서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손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하셨구나, 그럴 때도 있고요.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배반이죠. 배반. 내 입에 달면 생기고 내 입에 쓰면 뱉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어려움을 겪어요.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오명에 애들도 잘 길러야 돼. 오늘 뒷부분은 사무엘에 대한 얘기, 하나님 앞에서 기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들도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처가 돼서 삐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호와 앞에서 정말 잘 길러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 자체 이름의 뜻이 여기 오늘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사무엘 이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시작부터 좀 이상하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1절 2절 보셨죠? 레위 사람이 첩을 두기 시작해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첩을 두기 시작해요. 문제가 어디에서 있냐? 죄가 관영하면 죄의 싹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슨 죽음이라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죄의 삭시 있어요. 죄의 값이 있단 말이에요. 죄값.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죄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이 죄의 값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죄의 값이 뭡니까? 이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사장 가문에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제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이것 때문에 섭한데, 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갑절을 줬다. 그래도 이거에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거꾸로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데 나에게 뭐 월급을 좀 더 많이 갖다 줘. 그럼 편하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죠.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안 그래도 지금 열받는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주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사람에게도 괴롭힘 당하고, 임신, 아기 갖는 거, 옛날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아기가 없으면 이게 여자의 죄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칠거지약,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게 구하는 것을 다 얻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되어서 한나가 뭐 하냐면 기도해요. 기도하게 되는 원인이 이겁니다. 그의 마음이 격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는 게요, 여기 뭐 6절 7절 다 나오는데, 그 마음이 격분되었다, 뭐 번민케 되었다. 10절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나타나는, 기도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일. 이거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고 깨닫는 게 참 그 영적인 지혜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에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뭐해, 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제가 그래서 늘 없어요. 산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뿐이지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분명하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장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얻는 게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서 얻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얻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얻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것들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건 감사하면 돼요. 야, 하나님 알아서 착착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얻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얻는 건 참 귀한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기도 소홀히 했던 거에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제도 그 멸실 때문에 제가 기도 부탁드리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는데, 동네 주민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많이 사귀었어요, 어제 동네 주민들. 제일 힘들게 하시는 아주머니도 친해졌어요, 이제 저랑. 근데 그분들은 모르죠. 저는 알죠. 이게 우리 같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월해지는구나. 제가 공사할 때 계속 시간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소장하고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없는데요. 아직까지 없네. 아직까지 없으면 다 끝났는지 거의 다 끝났는데 뭐. 또 그 제일 좀 힘들게 했던 아주머니가 개 몰고 왔다 갔다 하니 개랑도 친해졌어요. 제가 하루 종일 놀아가지고. 하여튼 근데 제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 사실 그냥 뭐
당연히 뭐 별 문제 없으리라고 멸실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걱정은 제가 조금 했는데 우리 장로님, 관리부 장로님도 저희 기도 늘 많이 하시는데 장로님도 그렇고 행정실장도 그렇고 뭐 요즘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뭐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인사 다니면서 만나니까. 그래서 기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빡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사람들하고도 또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목사님 살 빠져서 더 멋있어지셨어요. 뭐 이런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래 기도하면서 하자. 모든 게 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자.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 한나가 하는 게 그거냐.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알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결국은 마음이 괴로울 때 해결책이 뭐냐?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5절 마지막에 보세요. 엘리는 오래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야 너 독주 마시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랬는데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 때문에 한나처럼 자식을 얻지 못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랬을 때 허락받잖아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18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없어. 기도하고 여기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끝은 응답인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엘리의 대답이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평안히 가라. 17절에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의 얘기를 듣고요. 그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평안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 대신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셨을 때 한나가 다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이 아이를 기르겠다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기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얻어 기도하면서 얻었던 사무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마지막 제가 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있어요. 뒤에 아이를 기도해서 얻었는데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허락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을 때 그 엘가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를 여호와 앞에 있게 하겠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지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자녀를 있게 하는 거, 이 자녀 교육의 최고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거. 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신앙교육 정말 중요한 거. 요즘에는 가정교육 플러스 신앙교육, 왜 교회 교육이 168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온라인 예배인데 온라인 제대로 드리는지 체크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나요? 1시간도 안 돼요. 168분의 1.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신앙교육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학교 공부 1시간 만약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애가 1시간만 공부하고 내내 컴퓨터 게임만 한다. 난리 날걸요. 아마 부모님들이 야 너 지금 몇 학년인데 너 지금 고등학생이야. 1시간만 공부하고 너 이렇게 놀면 돼.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 교육은 1시간. 애들 만나고 뭐 설교 들고 그것도 잘 듣는 게 아니라 다 자빠져 자요. 제가 그 강남대 그 대학생 체프를 2번 인도를 했는데 제가 난 못 가겠다 그랬어요. 너무 답답한 게 그 강단이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잘 보여요. 이렇게 그 극장식이에요. 얼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다 자빠져 자든지 아니면은 대놓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봐요. 오직하면 제가 상품권을 막 사가지고 가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막 퀴즈도 내는데 이거 내 주겠다고. 그냥 뭐 상관도 없어요. 자빠져 자는 애들은 자빠져 자고 다 한 80%가. 내가 교목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장경동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방송에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이 오고 뭐 김학중 목사가 오고 막 그래도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정말 답답해.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뢰 받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런 세대예요,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는 여호와 앞에서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사사기 2장 10절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다른 세대가 옵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 기억나십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아마 많은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어렸을 때 기억,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부흥회 갔던 기억. 1974년도였죠? 초등학교 때인데 그 기독교 100주년 뭐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집회 걸어서 다리 한강 다리 넘어가던 기억이 제게 있다니까요. 예, 그 기억이. 예. 어렸을 때 만났던 목사님들 기억이 있어요, 제게. 7살 때 신현균 목사님 만났던 기억. 우리 집에서 뭐 먹었는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예.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화강교회 최희식 목사님, 이런 분들 17살부터 부흥회를 다니시던 목사님들이에요. 17이 목사도 안 됐을 텐데 간증 집회 다니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다 목사님들 있어서 뭐 최연소 목사라고 그러고. 그래도 콜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콜라 사러 막 뛰어내려갔다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부흥회 때 교회 자리가 없으니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어렸을 때인데 기도받던 생각이 나요. 예, 예.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이요, 저를 움직이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자녀에게. 예.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지만 어제도 통화했어요. 월요일 날 아침마다 꼭 통화해요. 이 녀석이 교회 갔다 와서 청년부까지 다 마치고 돌아오면 자기 집에 들어오면 5시예요. 오후 5시. 여기 시간으로 8시 반 9시쯤 돼요. 아침에 꼭 전화를, 그 시간엔 화상 통화를 해요. 교회 생활 잘했는지. 어른 예배 2부 3부 드럼을 치고 그다음에 뭐 빵 하나 먹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셀 모임 다 하고, 거기 뭐 캐나다는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셀 모임 다 하고 들어오면 오후 5시예요. 그럼 제가 한참 이야기하고 지 엄마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는 뭐 하냐면 제가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원래 매일 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매일, 제가 학교 보낼 때 매일 축복기도 하던 건데 요즘엔 매일은 못 하죠. 제가 기도는 하지만 매일 기도는 못 해주죠. 예.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화상 통화하는 그 시간만큼은 마지막에 마무리가 축복기도예요. 그 다른 거 없어요. 제 마음이 뭐냐 하면, 얘가 제가 17년 7개월밖에 못 길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2 때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큰 건데, 지가 알아서 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제가 떠나올 때 그래, 공항에서 헤어질 때 너는 이제 아빠 엄마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못 만나잖아요. 뭐 벌써 2년 넘었잖아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도 뭐 전화,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화상 통화 다 보고 하는데.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한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큰 다음에 하려면 어색해요. 자식인데도 어색해요. 그런 얘기들 부모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들 만나니까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결혼시켜 놓고 보니까 자식이 밥 사준다 그래도 불편하대요. 남편 밥이 제일 편하게 맛있게 먹는데. 맞아요? 자식을 결혼을 안 시켜봐서 모르겠는데,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결혼시켜 놓고 자식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밥 사주면 좋기는 한데 이상하게 불편하대요. 남편 밥은 편한데 아들 밥은 불편하대요. 아무리 뭐 돈 벌어가지고 뭐 결혼시켜 놨다고 그래도. 그게 아마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이게 참 어색한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해야 되고, 제가 젊은 부부한테 가면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축복기도 해줘라.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데 그거 왜 안 쓰냐. 축복기도 해주라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아빠의 신앙도 엄마의 신앙도 늘어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하신 계획도 보여지고 얼마나 커요 그게. 그리고 신앙에 실패하면 나중에 삶에 성공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어려워져요. 결국은 여기 전적으로 자녀를 여호와 앞에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한나가 내가 기도하면서 구한 아들이 사무엘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저 때면 바로 저 때면 죽는 거잖아요. 아이는 생명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젖을 떼면 죽으니까 젖될 때까지만 내가 기르고 나머지는 사람이 기를 수 있을 거 아니 하나님이 기르실 수 있을 때, 그때 성전에서 자라게 하겠다고 갔다가 바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자녀죠 아직도. 저희 90대신 아버지가 요즘 매일 카톡으로 뭐 좋은 글도 보내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뭔 일 없냐. 제가 어제도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 관리부장님한테도 시간별로 이렇게 사진 공사 진행 사진 보여드리고, 아버지 또 그 보내고 있는데 또 카톡으로 뭐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도움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카톡 받고 아버지에게도 저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보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또 전화가 와요. 야, 그 무슨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 내가 기도할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50대 중반 지나고 아버지도 90이 넘으셨는데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그럼 되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식 결혼시켰다고 기도 끝이 아니에요. 더 많아져요. 이제 손주까지 데리고 오면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게 오늘 사무엘서 1장 시작하면서 보여주시는, 오늘 기도 찬송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 기억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에 다 이루셨다. 사무엘, 내 삶 속에 사무엘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무엘, 구하는 것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기업이 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감 있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있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여기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하나님 사택 마지막 멸실 공사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날 살아갑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각기 처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